오늘은 열왕기상 8장 54절에서부터 66절까지 나누도록 합니다. 오늘은 이제 뭐 방금 읽어서 잘 아시겠지만은 솔로몬의 축복과 그다음에 이제 성전 봉헌에 관한 그런 내용이죠. 54절에 가면은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기도와 간구를 마쳤다라고 이제 그렇게 나옵니다. 지난번에도 이제 우리가 솔로몬의 기도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솔로몬의 그 기도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사실은 좀 오늘날 좀 뭐라 그럴까 하는 일반 교인들이 하는 그런 기도하고는 좀 다르죠. 첫 번째로는 뭐 좀 웅변적인 자기를 드러내는 웅변적인 그런 기도를 솔로몬은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기도할 때에 어떤 사람의 듣는 귀를 의식하는 그런 의식되는 그런 기도는 또 솔로몬이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다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또 심지어 이방인들까지 그들을 위한 진실한 기도가 이루어졌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역대하 7장 1절에서는 솔로몬이 기도를 마쳤을 때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번제물과 제물들을 다 살랐다라고 이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응답하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를 우리는 또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기 자신만을 위한 기도, 그 다음에 남을 의식하는 기도, 그 다음에 아주 뭐 좋은 말, 아름다운 말로 그냥 뭐 하나도 끊어짐이 없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하고자 이제 사실은 우리가 세상 예배당 다닐 때는 그런 좀 기도 좀 잘해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결국은 그런 방향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정말 어떤 기도인가 우리는 참 말씀을 통해서 늘 이제 깨닫고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원하는 기도를 우리는 순간순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모임에서 좀 세상 교회에서는 순서에 따라 기도하는 시간도 있고 또 기도 모임도 자주 있고 그렇지만은 우리는 그렇게 사실은 안 하잖아요. 뭐 어떤 순서에 따라서 기도하는 그런 것도 잘 없고 그런데 그렇지만은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어떤 기도라는 것은 잘 알고 있죠. 우리 심령에서 늘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남에게 보이는 그런 기도는 아니지만은 그런 기도를 우리는 조금 좀 의식해서 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도를 우리는 좀 더 자주 드려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55절에 가면은 온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에 가면은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백성을 위해서 축복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들이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이 어떻게 축복을 해라라는 그 내용이 민수기 22장에서 27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55절에서도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한다라는 이런 말은 이제 제사장이 할 수 있는 것이죠. 참 솔로몬은 참 영적인 대제사장이시니까 참 솔로몬이 하는 그 축복의 내용과 그 다음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했던 그 축복의 내용이 어떻게 보면은 비슷하다. 좀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축복의 내용이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축복의 내용을 하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얼굴을 네게 비추어서 은혜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그런 축복의 말씀도 또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얼굴을 내게 향하여 또한 평강 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서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고 그 다음에 네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 다음에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제사장들은 선포하라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그 내용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솔로몬의 그 축복 내용과 많이 흡사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56절에 가면은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음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찬송할 이유가 이제 그 이유로 나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태평을 주시고 그 다음에 언약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은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태평이라는 말은 안식을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안식을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좋은 약속이라는 것이 참 그 좋은 약속을 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셨다라고 그렇게 참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내용은 정말 신실하고 믿으신 하나님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표현을 하죠. 하나님께서 참 약속을 하나도 어김이 없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참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고 믿으신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그 말은 우리가 참 믿음의 대상이다라는 그런 말이죠. 정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은 아무리 참 믿을 만한 사람이라 그래도 언젠가는 좀 배반할 때도 있고 언젠가는 그 약속을 못 지킬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꼭 지키신다. 그만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신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우리의 믿음의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둘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신명기 12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요단을 건너서 기업으로 주시는 땅,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에 거주할 때 너희에게 안식을 준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신명기 12장 9절에서 10절에 나오는 약속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 21장 44절에서 45절에 가면은 여호수아 때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안식이 이제 실현이 되죠. 가나안 땅을 점령을 했기 때문에 거기 여호수아 21장 44절에서 45절을 읽어 보시면은 특히 1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이 된 것이죠. 근데 사실은 여호수아 때에 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 안식이 다 이루어졌다고 말씀은 하셨지만은 완전한 안식은 지금 아닌 것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참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참 진리의 말씀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지만은 그러나 우리 속에는 늘 끊임없는 영적인 전쟁이 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경험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 참 하나님 앞에 점점점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길이 되는데 솔로몬
그러니까 완전한 안식이 여호수아 때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솔로몬이 지금 안식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하나님께 찬송하라라는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안식이 이루어졌다라는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정말 평화의 상징인 성전이 세워졌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이 세워져야 비로소 완전한 안식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지금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 때에 가나안 땅에 성전이 세워지지는 못했죠. 그러나 솔로몬 때에 와가지고 정말 참 성전이 세워졌을 때 그 말은 이제 완전한 안식이 이루어졌다. 평화의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영적 전쟁이 없는 평화의 상징인 성전이 참 세워짐으로써 완전한 안식이 이제는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감사하는 그런 내용이죠. 57절에 가면 우리와 함께 계시었고 떠나지 마시고 버리지 마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사실 성전을 지은 목적이죠. 성전을 중심으로 참 우리가 하나님과 늘 함께 있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과 떠나지 않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지 않는 그런 목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전이 이루어지면은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 연합이 되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과 떠나지 않고 버림받지 않는 그런 것을 원하는 그런 원함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사실은 주님의 그 영과 우리가 연합이 되어야만이 가능한 일이죠. 연합도 되지 않는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원하기만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죠. 주님의 그 영이 진리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속에 같이 있어야 참 주님의 영과 연합이 되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께 계신다는 말은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계속 진리의 말씀으로 교제를 하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서로 공급이 되는 그런 상태가 함께 계신다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떠나지 마시라는 말은 우리를 포기하지 말아 달라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버린다는 의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실 때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말씀을 하셨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할 때 그 사박단이라는 말이 나를 떠난다, 포기한다 그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이제 버리지 마옵소서 할 때 이 버리지 마옵소서는 우리를 거부하지 말아 달라는 그런 의미로 참 생각을 하면 됩니다. 58절에 가면 우리의 마음을 주께를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그럽니다. 참 우리의 마음이 주께를 향하기를 원한다라고 그랬는데 참 이것도 사실은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정말 주께를 향하기를 원한다면은 이것도 주님의 은혜가 사실은 있어야 된다. 아무리 우리 마음이 참 주님께 간절히 나가기를 원하고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지만은 실제로 그렇게 되던가요? 오늘날에는 손바닥에 뭐 하나 들고 있으면 이게 더 가깝죠? 예. 저도 사실 그래요. 저도 뭐 좀 쉰다, 조금 휴식 취한다 그러면 어느새 저도 이게 손바닥 이게 펴가지고 뭐 쓸데없는 거 보고 있더라니까요. 예. 참 이것도 주님의 은혜가 임해야 요즘은 그런 걸 많이 저도 의식을 하면서 잠자기 전에는 절대 안 봅니다. 이제는 그전에는 잠자기 전 잠들 때까지 잠깐 보는 거 어때 하면서 보고 그랬는데 이제는 아예 그렇게 안 합니다. 이런 것도 하나의 훈련이다. 점점점 내가 꼭 필요하지 않은 거는 이제 가능한 세상 일에 그렇게 얽매이지 않는 그런 것도 우리가 필요하다. 훈련이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점점점 줄어들면은 우리의 마음은 주님께를 향하는 그 마음은 점점점 커질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마음을 사실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이죠. 지금 58절의 내용은 정말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원한다고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참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참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늘 참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면은 점점점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런 마음도 커질 줄로 압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신다라고 그랬는데 참 모든 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행하게 한다는 말은 결국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여야만이 참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계명과 법도와 율례라는 말이 나오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표현을 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키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말은 참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서 참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9절에 가면은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라는 것은 솔로몬이 축복하고 기도하는 그 내용이죠. 그 내용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가까이 있게 하시옵소서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있게 하라는 말은 참 솔로몬의 그 기도 내용을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기억해 달라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관심을 가지시면은 참 솔로몬의 그 왕의 일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돌아본다라는 말은 참 하나님의 정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좀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매를 들으셨죠. 전쟁을 일으키신다든지 참 역병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참 더 훈계를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신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 돌아보신다라는 그런 의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조건 잘 되게만 하고 무조건 복 받기만 하고 그런 의미는 아니다. 세상 믿는 자들은 참 복 받기만을 원하잖아요. 예수 믿고 참 복 받고 세상에서도 잘 되고 죽어서도 참 천국, 그것도 좋은 자리에 참 면류관 쓰고 그렇게 뭐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돌아본다는 말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를 꾸중하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거를 잘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꾸중하신다는 이게 사실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근데 세상 교계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지금 자기 자신이 잘하고 있는지, 신앙생활 잘하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그것조차도 깨닫지 못하면 그거는 정말 저주죠. 우리가 신앙생활, 저도 뭐, 한 40년 가까이 예배당 생활을 했는데, 전혀 그런 걸 깨닫지 못했잖아요. 그냥 잘하는 줄만 알았죠. 뭐, 봉사도 많이 하고, 뭐, 그랬으니까, 오랫동안 뭐 믿었으니까 그냥만 잘하고 있는 줄로 알았는데 어느 순간 내가 지금 이거 잘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딱 들더라니까요. 그러면서 내가 진짜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종교생활을 하고 있다는 게 이 딱 못 박히니까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좀 하나님께서 또 이런 말씀까지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돌아본다는 말은 바로 이런 의미다라는 것이죠. 다른 나라가, 주변의 다른 나라가 잘못하면 그들을 또한 벌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60절에 가면은 세상 위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주변 나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는 참,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만이 정말 참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해달라는 그 내용이죠. 그거는 주변 나라 사람들이 참 경험으로 이스라엘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다라고 그러셨는데 여기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말은 하 엘로힘입니다. 하라는 말은 정관사 드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는 그 하나님이다라는 말이 되죠. 여호와께서는 바로 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그런 의미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자, 61절에 가면은 그런즉 너희 마음을 우리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키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너희 마음을 우리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야 그 다음에 완전하게 된다라는 말이죠. 이 완전이라는 말은 살렘이라는 말입니다. 살렘. 근데 이 살렘이라는 말에서 이제 샬롬이라는 말이 파생이 되어 있어요. 샬롬이라는 거 우리가 잘 알죠? 평안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하다는 이 샬렘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에 대해서 화평한 관계가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완전한 그런 관계가 되려면은 참 하나님과의 원수지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서 하나님과 모든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 생활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화평한 관계, 이것이 바로 완전한 관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인가요? 거기 보면은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라고 그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완전이라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하라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62절부터 이제 가면은 이제 62절 해서 이제 마지막까지는 성전 봉헌식이죠. 참 하나님께 성전을 드리는 그런 감사 예식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성전 봉헌이라 하면은 참 건물 성전을 드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전의 실제인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그 영혼들을 건축 재료로 쓰셔가지고 세운 그 교회를 정말 주님의 것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참된 성전 봉헌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그 성전 봉헌의 그 기도 내용은 보면은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드린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 내용과 또한 연결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그 기도를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에 가면은 19장 4절 이하에 보면은 참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음을 참 24장로와 내 생물이 감사와 찬양하는 것으로 이제 연결이 된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게 감사와 찬양이 사실은 봉헌의 실제가 되는 것이죠. 참 솔로몬의 봉헌 기도가 예수님의 그 기도로 연결이 되고 계시록에서 24장로와 내 생물이 감사와 찬양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62절에 가면 왕과 온 이스라엘이 여호와 앞에 희생 제물을 드렸다라고 나옵니다. 참 언약궤를 성전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언약궤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기도를 하고
이제 마지막에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목제가 참 드려지는 그런 내용이죠. 역대하 7장 4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이제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서는 악기까지 동원을 했다라는 그 표현이 나오죠. 오늘 우리 열왕기상에서는 그런 내용이 없지만은 역대하에서는 악기까지 동원해서 참 감사 예식이 정점에 다다랐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63절에 가면은 이제 희생제물로 소가 2만 2천 마리, 양이 12만 마리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어마어마한 숫자죠. 소가 2만 2천이고 양이 12만 마리다라고 그랬는데, 근데 이제 65절에 가면은 온 이스라엘 회중이 다 모였다라고 그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소 1000마리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때는 뭐 다 온 이스라엘이 그렇게 모이지는 않았을 거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온 이스라엘 회중이 이제 65절에는 이제 모였다 그랬기 때문에 참 그 많은 사람이 참가하려면은 이만한 숫자가 사실은 또 필요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64절에 가면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돌 가운데로 거룩히 구걸했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번제와 소제와 감사제물의 기름을 드렸다고 그랬는데 그 이유가 그 다음에 나오죠. 여호와의 앞, 그러니까 성전 앞에 놋제단이 작았다라고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 기름을 다 용납하지 못했다라고 그러는데 역대하 4장 1절에 가면은 그 놋제단의 그 길이가 사이즈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길이가 20규빗입니다. 그러니까 10m가 조금 넘죠. 10m가 조금 넘는 그런 길이. 그 다음에 너비도 20규빗. 그 다음에 높이가 10규빗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지금 소가 2만 2천 마리고 양이 12만 마리인데 그걸로는 또 사실은 좀 적을 수도 있었겠다라고 봅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65절에 가면은 절기 기간에 대해서 나오죠. 7일과 또 7일이 이제 두 번이 나옵니다. 도합 14일 동안 참 절기를 지냈다라는 건데 앞에 7일은 봉헌하는데 걸린 시간이죠. 7일간 봉헌식을 했다. 이제 기도하고 봉헌하고 하는 그런 내용을 가졌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7일은 봉헌식이 끝나고 나면은 초막절 절기가 또 이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초막절 절기는 7일간 하게 되죠. 그러니까 14일이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하맛 어기에서부터 애굽 강까지 온 이스라엘이 모였다라고 그랬는데 하맛 어기라는 그 표현은 이스라엘의 북쪽이죠. 이스라엘의 북쪽 경계선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애굽 강이라는 것은 저 밑에 참 남쪽 경계를 둘러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66절에 가면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2년은 돌려보냈다. 그러니까 절기가 다 끝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덟째 날이라는 것은 두 번째 7일, 그러니까 초막절 절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이죠. 그러니까 여덟째 날이죠. 그러니까 초막절이라는 것은 유대 종교력으로 보면은 7월 15일에서 7월 21일 날까지죠. 그러니까 그 여덟째 날은 7월 22일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했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은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 그런 신앙인데 그렇지 못하면 참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신앙이 못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았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다윗이라는 말이 이제 들어갑니다. 다윗은 솔로몬 대신에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라 그랬습니다. 이 다윗이 나온 것은 아마 성전 건축의 그 언약은 다윗과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게 다윗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참 신앙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자기 위주의 신앙은 잘못됐다.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참 많죠.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그 다음에 자기 감정에 충실한 그런 신앙생활을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것으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자, 저 여기까지 끝내겠습니다. 예. 네, 형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도 뭐 간단하게 이렇게 나눠보겠습니다. 네, 솔로몬 왕께서 이렇게 기도와 간구 또 어,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을 해주는 그런 에, 제례가 이렇게 행해지고 있는데 이걸 저는 이제 읽으면서 솔로몬의 축복이라는 그 뜻에서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게 한 그 예발산의 저주와 그리심산이죠. 그리심산에서의 축복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에, 저도 뭐 기독교 생활하면서 또 우리 집사람 자매가 늘 그 축복을 이렇게 받는 걸 원해요. 그래서 참 뭐 그게 축복 받는 게 자체야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그 축복이 에발산의 저주가 된다는 것을 알면은 참 이게 그 축복이 변해서 저주가 되는 그런 원리를 참 이게 우리 신앙하는 사람들이 꼭 깨달아야 될 문제라고 보는데 그 에발산의 저주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말로 저주를 했겠어요. 발람의 축복을 보면 우리가 알듯이 오히려 세상에 대한 잘 되는 거 여기 우리 솔로몬도 여기서 보면은 참 좋은 말을 이렇게 잘 연결해서 이렇게 에, 축복을 해주고 있는데 이게 종교인들이나 기독교 어떤 그 사역자들이 보면은 이 세상 축복으로 이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오히려 축복이 변질돼서 오히려 배나 더 저주가 되는 그런 신앙들로 이어간다는 게 오늘날의 이 참 안타까운 일들이죠. 그래서 에, 뭐 육신적인 축복을 뭐 형제님도 가끔 나도 좀 빌어줄게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육신적인 축복은 바울 사도는 보면은 뭐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그러거든요. 바울 사도 그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 있는데 뭐 풍요와 궁핍과 뭐 이런 거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그러는데 그 바울 사도는 그런 것이 이 어떤 문제가 안 됐다는 거죠. 저는 저도 이 우리 저 형제님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는데 그 전에 어떤 한 형제님이 형제님하고 신앙생활을 한 10여 년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문득 자기 자신을 보니까 너무 이게 초라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하는 거지 해서 참 예, 세상 걱정으로 이렇게 마귀가 살짝 이렇게 그런 정신을 넣어주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신앙 여정에서는 뭐 어, 물질적인 거나 뭐 세상적인 거나 그것을 목표로 해서 우리가 신앙하는 게 아닌데 주님의 표대를 바라보고 이렇게 가는 그런 신앙 여정인데 그런 생각을 하고 했다는 게 뭐 그게 꼭 나쁘다기보다는 좀 이상을 좀 흐려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골로새서 1장 9절 한번 바울 형제님의 기도 축복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인데, 예, 골로새서 1장 9절, 10절, 12절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이제 12절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부를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어가는데 여기 보면은 우리 그 솔로몬 왕도 그 계명을 지키고 또 이스라엘의 그 온전케 되는 그런 완전하게 하여 온전케 이렇게 바쳐지기를 원하는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신앙 여정에서는 정말 주님 앞에 온전한 신앙으로 서는 사람이 돼야 그게 표대를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이죠. 바울 사도도 이런 기도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지향해야 되고 갈 그 이상들을 이렇게 많이 밝히고 있는데 마귀 사단은 늘 우리에게 어떤 넘어지게 하는 것들은 뭐겠어요? 육신의 생각, 세상 것에 대한 그런 것들로 이렇게 에, 변질돼서 그런 데 마음이 쓰이게 해서 오히려 이렇게 이기는 자에서 떨어지게 표대를 흐리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다 이거죠. 세상 교회 사역자들이 그래서 이게 변질되는 거 아니에요, 신앙이. 오히려 이 세상 축복을 원하는 많은 사람들, 초보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해서 오지만 거기서는 그래서 자람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온전케 되는 신앙을 추구할 수 없다는 걸로 그 행위가 에, 온전한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같은 신앙하는 이제 우리 지체 안에서도 보면은 에, 우리의 추구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행위는 온전함을 위해서 온전한다는 뜻은 에, 진리를 바르게 잘 이해하고 그 분량이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이상들이 표대가 정확하게 이해될 때 그게 온전한 행위로 우리에게 신앙 여정으로 나타난다. 그렇다고 하면은 어떤 세상의 뭐 그 세상적인 어떤 그 윤리 도덕 이런 그런 것이 뭐 나쁘다 이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것은 우리의 그 신앙의 분량에 따라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에, 행위로 나타나지 않는가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뭐 제가 꼭 뭐 옳다 이런 것이 아니고 저는 이제 증거인데 그러면 그런 이해가 좀 어느 부분이 좀 잘못됐으면 좀 이렇게 저에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하는 행위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육체의 모양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 그것은 오히려 그 에, 기독교의 율법이라고 하고 종교의 율법이라고 볼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요즘 증거자들 기독교의 그 소위 목사, 신부 이런 분들은 복음과 율법 뭐 이렇게 딱 나눠서 이렇게 많이들 증거를 해요. 어떤 건 율법이다, 어떤 건 복음이다 이렇게 이제 증거를 하는 걸 제가 좀 많이 보는데 우리 형제님 증거에서도 그랬지만 실제 율법 안에는 그 복음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모세 율법 안에는. 그런데 그 율법을 오해한 유대인의 율법이 있고 또 기독교의 율법이 있는 것이죠. 말씀을 오해한 기독교의 율법. 예를 들면 뭐 11조라든가 이런 것이 그 11조를 잘 이해하면은 그게 율법이지 율법 안에 있는 복음인데 잘못 이해한 기독교의 율법은 물질적인 돈을 갖다가 하나님께 드리면은 그걸 하나님이 선하게 받으신다는 걸로 기독교가 이렇게 율법을 오해하고 있잖아요.
유대인의 율법 중에는 뭐 안식일을 지킨다는 그런 여기도 안식이 나왔지만은 실제 그 안식일 지키라는 그 율법 안에는 그 복음이 온전케 돼서 내가 주님 안에 온전함이 이루어졌을 때 내가 믿는 사람에게 안식이 오는 그런 것을 말하고자 하는 그 율법인데 이것을 오해한 유대인의 율법은 날짜를 지켜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다른 길로 가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오해한 사람들의 그런 그 신앙 여정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어, 말씀을 이렇게 오해할 때 보는 그 신앙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배치돼서 온전함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결론으로 치닫는다면 에, 흔히 기독교 이 증인들을 보면은 뭐 복음과 율법을 딱 나눠 가지고 이렇게 오해한 것을 가지고 자기네들의 필요에 따라서 적당히 이렇게 자기들은 복음으로만 이렇게 어떤 사역한다 하는 것들을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사역자들의 그런 그 의도가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축복을 가지고 오해되고 또 오류로 이렇게 이어가는 그 현상들이 솔로몬의 축복은 정말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그 진정성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예, 또 이어주시겠습니까? 네, 내가 오늘 전달을 할까 말까 좀 망설이다가 뭐 열기는 했는데요. 우리 그 58절에 보면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법의 율례를 지키게 하기를 원하오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계명과 법도와 율법이 오늘날 우리 신앙과는 어떻게 이렇게 연결시키고 이해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막 이번 한 주 동안 좀 생각을 해봤어요. 어, 이게 이제 하나님의 어떤 그 뭔가 법을 이렇게 줬다라면 그 법에는 어떤 법이라도 법은 그 법으로 인해서 이루고자 하는, 구현하고자 하는 세계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또 법은 기본 정신이 있죠. 그러니까 법을 이렇게 제정하고 법을 이렇게 준분한 그 법에는 뭔가 하나님의 어떤 의도와 뜻이 다 담겨져 있죠. 물론 이제 율법이라는 것은 너희가 범법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더하여진 것이다라고 그랬고, 아, 율법 아래 가두기 위해서 주셨다. 뭐 이런 말씀들이 있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 율법에 우리가 이렇게 접촉되는 뭔가 우리의 어떤 말이나 행위가 이렇게 드러나면 그거는 내가 어떤 그 하나님의 어떤 명하신 거와 이렇게 반하는 어떤 일들을 행하고 있다라는 거 이제 증거 아닙니까? 그게 결국에는 그것이 우리의 어떤 거울이 되어서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바라보고 조명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과 우리는 아무 상관없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이 우리의 어떤 신앙이면 저는 이게 심각한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가 연약해서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이루셨어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그분이 이제 열어주신 거죠. 그것이 뭐냐면 믿음의 법이로. 그러니까 믿음의 법으로 이렇게 살지만 그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이 이렇게 연합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 혼이라는 것은 애자는 그런 그 하나님과 거역하는 걸로 조성되어 있었다가 그 새 영에 의해서 그 혼의 어떤 새로움을 점점 이렇게 입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떤 율법의 어떤 정신을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뭔가 접촉되는 어떤 그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을 행한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뼈저리게
어떤 하나님의 어떤 징계와 두려움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의 뜻과 합치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나의 어떤 그런 어떤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그런 살핌과 이렇게 그런 것들이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회개 아닙니까? 지난주에 했듯이.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하나님의 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계명에 대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이해를 가져야 될까 하는 것은 특히 그 요한 사도의 그 요한복음이나 요한 일서나 계시록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주고 있어요. 그 계명은. 그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럼 이 계명이라는 것은 액계명이면 십계명이고 십계명을 더 압축하면 하나님 사랑 또 이웃 사랑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사람에 속하여 사랑하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똑같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뭐냐 하면 근본 출발이 어디며 그 동기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전혀 다른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똑같을 수 있어도.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어떤 계명을 이렇게 행한다라는 것은, 자, 봐봐요. 우리가 성전의 성막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처음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어떤 저, 좀 영이 계시는 어떤 지성소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당과 뜰을 거쳐서 성소를 거쳐서 지성소를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다른 거를 뭐로 비유합니까? 어? 그 몸과 홍과 영으로 이렇게 비유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어떤 사랑의 어떤 시련들, 하나님의 어떤 그 계명을 지키는 것들은 처음은 육의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육의 모습으로 이렇게 전할 수 있어요. 그걸 거치어서 우리의 어떤 생각과 마음들을 한번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런 것들이 맞는가 안 맞는가 한번 우리의 어떤 삶의 목적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한번 헤아려 보자라고 이렇게 이제 건면을 하다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하면 그가 이제 하나님의 영을 영접한 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항상 순서가 있는데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막 지성소로 바로 뛰어들어갈 수 있는 것듯이 우리가 복음을 전가하면 어디 가서 그냥 하나님 말씀을 뭐 그냥 이렇게 주면은 누구라도 뭐 거부감 없이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 큰 오해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도 이제 뭐 우리 고삼 모임에서도 이제 그 적폐를 증거를 할 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왜 6일 동안 아무 말 없이 성전을 거기 여리고성을 뱅뱅뱅뱅 돌으라고 했을까? 그리고 7일 날 한꺼번에 제사장의 나팔과 함성 소리가 이렇게 함께 이렇게 터져 나왔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다고 그랬어요. 그럼 6일 동안이라는 것의 의미가 뭘까를 생각을 해보면 그것을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복음 전거로 이렇게 한다라고 적용을 한다라면 그 어떤 사람과 7일의 어떤 전도의 완성이라는 걸 분다라면 6일 동안 뭔가 그 사람과의 어떤 관계를 맺고 그 사람의 어떤 마음을 열고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한 어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입을 열기 이전에 뭔가 6일 동안 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율법과 계명과 법도를 지킨다라는 것은 진짜 우리가 사랑을 이렇게 뭔가 실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 이웃 사랑을 이렇게 실행하기 위해서는 쉬운 것부터 하고 그 사람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부터 이렇게 하고 하는 것이 맞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뭔가 이런 뭐 행위, 물론 저는 이제 오늘날 기독교계에서 무슨 절기를 지킨다 이런 것들은 다 율법의 행위죠. 그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님 자신으로 인해서 다 완성된 건데 그런 것들을 지키고 그런 행위를 하고 한다라는 어떤 종교적 행습을 행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이렇게 비판을 할 수 있는데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가서
주님의 사랑을 전한다라고 뭔가 뭐를 이렇게 행하는 거, 이렇게, 응?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런 것들을 왜 비난을 해야 되고, 비판을 해야 되는가. 그게 첫 단추인데, 그런 걸 거쳐서, 그 과정을 거쳐서, 그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우리 어떤 진리의 복음을 듣고 이렇게 나아오는 어떤, 어째 보면 단계고 순서인데, 우리도 그런 단계를 거쳐서 여기 왔는데, 예. 그래서 뭐, 물론, 시대가 이제 거의 끝이 다 가는데, 여전히 젖먹이는 자, 뭐, 아이 벤 자, 뭐, 저주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어린아이 어떤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런 역할을 하시게끔 도 이렇게 두셨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우리의 걸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음, 우리 스스로가 이제 내가 하나 성경을 한번 읽어볼 거는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인데요. 마가복음 7장 한 번만 읽어볼까요? 1장 9절인데요. 이거 우리가 이제 다른 복음서에도 나와 있죠. 앞에서부터 읽어야 되나? 이사야가 너희 6절에서부터 읽어볼게요. 이사야가 너희 애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으로는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께 어머니께 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즉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정작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에게는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사람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같이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죠. 충분히. 그런데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것은 저는 11절이라는 거예요. 12절.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해서 아무것도 섬기는 일, 그런 행하는 일을 안 하는 거.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뭔가 이렇게 하면서 내 가까운 데 것들을 행하지 않는 거. 마땅히 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도 행하는 그것들을 믿는 사람이 행하지 않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에 이제 또 다른 거를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은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성으로 내려가는 거의 그 강도맞아 죽은 자, 그걸 돌보지 않는 자, 그 제사장과 레위인들, 그들을 비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이것을, 어, 저는 이런 것들을 항상 영적으로도 해석을 해야 되고, 육적으로도 우리가 어떤 세상에서도 이런 것들을 이렇게 똑같은 걸로 이렇게 저는 적용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거반, 영적으로 거짓된 것, 거짓 복음을 이렇게 알아듣고 믿음으로 인해가지고 영적으로 거의 죽은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크반 먹고 살기가 그냥 흑흑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흑흑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눈길을 안 주고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에게만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어떤 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법으로 인해서 이루고자 하는 세계가 있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그 거룩한 성품이나 그런 성품이 이렇게 드러나고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분인데 어떤 면으로만 이야기하고 어떤 거는 간과해버리고 이렇게 하면 이게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양육해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맞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간과하고
어떤 속으로 어떤 영적으로 내면적인 것만 막 이렇게 한다라면 그게 바로 신령주의자고 다른 한마디로 하면 영지주의자고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주의하는 것과 이런 하나님이 이렇게 명하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어떤 정신에 합치되게 실행하는 것은 엄격하게 구분해야 된다. 율법주의자들은요,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내 의를 쌓고 이것이 나의 구원의 어떤 조건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율법주의자지 어떤 하나님이 어떤 선의를 두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행하는 것들을 이렇게 뭔가 곡해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이거에 대해서 준비된 내용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언제 시간 되면은 별도로 좀 순서 있게 이렇게 좀 한번 점거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어떤 계획도 가지고 있는데, 예, 다음 기회에 뭐 좀 말씀드려볼게요. 예. 예, 그럼 뭐 정리하셔가지고 다음 기회에 있으면 또 한번 더 듣도록 하죠. 예. 조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그런 문제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자, 혹시 또 다른 지체들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없으세요? 예. 그러면 장로 형제님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예. 자리를 뜨셨네? 예, 컴퓨터를 두 대를 사용해서 예. 우리 참여가지고 여기 밖에 시원한 데서 듣고 싶다고 그래갖고, 음, 에, 오늘 이스라엘 왕인 솔로몬이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봉헌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에게 맡긴 이스라엘 백성들, 사실은 솔로몬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죠. 장로님, 저희는 안 나오네요. 위임을 받은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축도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이었었어요. 그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축도를 상징하는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축도하신 말씀 요한복음 17장에 나왔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누가복음 24장 말미에 보면 감람산으로 제자들을 이끄신 후에 그 영께서 손을 들어 축도하신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두 번 다 그 축도의 중심 내용은 주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사명을 잘 수행하기를 예수님이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제자들도 주의 이름으로 주의 성령 안에서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새 일을 잘 수행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축도를 하셨어요. 그 축도의 결과는 장자권의 축복 이야기로 결론이 맺어지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위를 예수님께 맡겼는데 그 예수님은 오셔서 그 영으로 오셔서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 부여해 주신 장자권을 제자들에게 분배해 주는 이제 12제자는 그리스도의 여러 방면의 한 분기씩을 자기 은사와 자기 분량에 맞도록 그 축복을 받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한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가르침을 받지만 각 지체들이 모든
하나님이 당신의 목적을 위해서 여러 색깔과 여러 가지의 성향과 여러 모양, 부분 등으로 이렇게 겉사람을 그렇게 지은 것처럼 속사람도 아주 다양하게 창조를 해놓으셨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축복을 예수님이 종합적으로 주의 성령께서 종합적으로 축복을 하셔도 자기 분량에 맞는 것, 자기 은사에 맞는 걸 받아들이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회 지체들 왜 당신은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나와 같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가 그러니까 전체가 주의 지휘자들 12이 다 주 이름으로 하나가 되었을 때가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베드로가 아무리 훌륭해도 베드로 혼자 한 사람으로는 바울이 아무리 훌륭해도 바울 한 사람으로는 요한이 아무리 탁월하고 훌륭해도 사도 요한 혼자는 예수님 전체를 대표할 수는 없다.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오늘 이런 이스라엘 왕 전도자인 솔로몬이 국도한 내용은 사실은 전도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예루살렘 왕일 뿐 아니라 전도자거든요. 솔로몬은 지혜자이고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한 예표의 사람이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주를 관할하는 대주대이시고 우리 한 사람이 우주를 대표한다 이렇게 말하면 그것은 좀 무지하거나 교만하거나 어리석은 것 중의 하나겠죠. 어떤 부분을 예를 들어 우리 유형제는 유형제에게, 기령제는 기령제에게, 홍형제는 홍형제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목적을 위해서 그릇을 그렇게 지은 거예요. 어떤 여자를 사랑해도 세 형제가 똑같은 여자를 사랑할 수는 없어요. 자기 성향에 맞는 여자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김명숙 자매가 하나님이 보실 때 제일 딱 맞는 배필인 거죠. 그런 것을 생각해서 속이 뒤집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어려이 알아서 온 우주에 인류의 절반은 여자인데 그 많은 여자들 중에서 딱 하나를 불러다가 그래서 짝을 지어줄 수가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또 침을 삼키고 또 여기까지 올라오는 얘기도 밖으로 내뱉으면 안 되니까 그냥 참고 막 이제 이렇게 해서 살죠. 그러면 이제 이런 것처럼 교회 생활에는 왜 12제자가 필요하냐. 그냥 훌륭하고 탁월한 한 제자, 바울같이 이렇게 설득력 있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충만한 그 사람 하나 딱 세우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잘 생각을 하셔야 한다는 걸 내가 자꾸 여러 번을 강조하는 거는 세상 교계에서 뭔가 탁월한 은사가 있는 사람이 전 세계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자기의 이름 아래 굴복시키려고 그래요. 그게 사실은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이거든. 이만희도 그런 사상이고 장기자도 그런 사상이고 심지어 뭐 워치만이나 미트니스들이 보고도 내가 그런 걸 막 강력하게 그냥 막 담대하게 증거를 했었거든. 이러면 안 된다. 하나님의 창조가 색깔이 한 가지 색깔이라고 하면은 이 세상 사람들 말이야. 여러분 생각에는 장미꽃 빨간 장미가 좋다 해가지고 막 다 장미꽃만처럼 생각처럼 그렇게 돼야 된다고 장미꽃 아래에 다 막 이게 포함돼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다. 나는 미나가다 들에 조그만 그 별풀이 바람에 살랑살랑 움직이는 난 그것이 훨씬 더 장미보다 아름답더라. 누구는 장미를 사랑할 거고 누구는 나처럼 그거 아무것도 아닌 들풀을 사랑할 거고 사람마다 성향이 다른 거니까 무엇이 옳다고 자기에게로 다 사람을 모으려고 하는 건 이건 안 맞는 거다. 그거는 그리스도 안으로 모으는 자가 아니라
자기 안으로 모아서 그리스도의 것을 해치는 사역을 하는 거다라고 아베네가 그냥 강력하게 증거를 했었어요. 이런 걸 잘 생각을 하시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성경을 읽을 때는 좀 다른 지체들의 은사, 그 다음에 다른 지체들의 분량, 누구는 분량이 좀 이제 크고 넓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아직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그릇을, 누구는 종제기로, 세상 기독교에서 그런 소리가 나더라고. 종제기로 하고, 누구는 양푼으로 하고, 뭐, 누구는 투가리로 하고, 여러 그릇이 다 필요하다 이거예요. 이 인생의 삶에서는. 하나님이 생활에 그게 다 필요하니까 그릇의 종류가 큰 거로부터 작은 그릇까지 여러 가지를 만들고 해서 그걸 하나님이 집에서 유효적절하게 쓰는 거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함부로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영으로 절대 교회에서 그거는 예, 주님의 촉도의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 하나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 같이 저희도 다 자신의 예수의 이름 안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달라는 걸 축도하는 거잖아요. 기도하는 내용이 그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이런 점을 좀 잘 생각을 좀 해보시고 에베소서 그 4장에 보면 성령의 축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이제 바울 사도가 대표로 한 말이죠. 한 하나님, 한 주, 한 성령, 한 믿음 안에서 한 몸을 건축하는데 한 침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어, 그러니까 이런 하나됨, 가정이 예를 들어서 하나됨이 깨지면 가정이 깨지는 것이다. 세상 나라도 자꾸 분당을 일으켜서 요즘 보면 내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뭐 민주당, 뭐 우리나라는 이게 좀 불안해요. 나는 민주당만 너무 힘을 가지고 있고 뭐야 지난번에 뭐 쿠데타 아니 쿠데타가 아니고 하여튼 뭐라고 그러는 그 이상한 국민들 이렇게 계엄령 동원해가지고 독재 정치하려고 했던 그 사람이 잘못됐다는 것을 공표하고 나는 누구요? 그 사람의 당 이름이 뭔가 기억이 잘 안 나는 한나라당인가? 새누리당인가? 아니, 요즘에 그 사람도 하는 거 보면 행태가 야, 우리나라가 건강에 발전하는데 굉장히 위태위태하다라는 걸 난 느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은 그냥 막 한쪽으로 치우쳐서 박수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나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균형 잡아서 한쪽으로 너무 극단적으로 치우치지 못하도록 이 자리를 정상으로 잘 균형을 잡아주려면 그 야당도 잘 해야 되는 것이거든. 해가지고 힘의 균형을 맞춰줘야 국가가 발전하는 것이거든요. 어느 한쪽으로 오리 없이 치우치지 않게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 여당에 있을 때는 막 그 힘을 함부로 엉뚱한 방향에 그렇게 운하명을 하더니 이제는 또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콩가루 집안이 돼가지고 서로가 저희끼리 물고 먹고 이러는 걸 보면서 야, 이건 굉장히 우리나라에는 가진다 위태위태하다 이런 걸 느낍니다. 예.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마음의 그 생각의 폭을 넓혀서 예, 주님의 마음과 같이 다양한 색깔이 있고 다양한 견해가 있고 다양한 깨달음이 있는 것들이 다 하나로 모아져서 그리스도의 몸인 하늘에 이른 장자들의 교회가 잘 건강하게 세워지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사역을 좀 더 나보다는 더 잘할 거라고는 난 믿지만
훌륭한 사역을 하셔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다 자랑스러운 영광의 멸류관들이 서로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예.